할렐루야.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바로 찬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부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우리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실 오현택 목사님 가운데 또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 우리 예수여 삼창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현택 목사님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실행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임동립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 일에 바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을 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명,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승리의 주님, 예수 산소망호가 이제 출항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배의 키를 잡아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각자에게 맡은 위치에서 사명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강하고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주인공들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양육되어 주님의 자녀의 수가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 산소망호가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고 굳센 믿음 주셔서 어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산소망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저희들 가정에 일터 위에 저희들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평강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산소망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산소망교회를 담임하는 오현택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새 힘 부어주셔서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위정자들 주님의 통치하에 있게 하옵시며 이 나라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본교회의 하늘비전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산소망 성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주를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성령 충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직접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중계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갈멜산 기도원 원장님이신 조성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6일은 하늘비전교회 및 지성전을 포함한 체육대회가 잠실 탄천주차장에서 9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몸도 푸시고 그래서요 다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래서 즐겁게 운동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력도 잘 안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산소망 성전을 치시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오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우리 일부 때는 이 주변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차량을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헌금 찬양과 또 대표 기도는 우리 오은경 전사님에게 문의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예배가 조금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면은 우리 본성전처럼 가나다 순으로 쭉 이렇게 대표 기도 순서를 쭉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 오늘 우리 인동집사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꼭 이렇게 기도문을 쓰셔가지고 기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꼭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양을 내가 닮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경청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사람을 누가 지었냐? 예수 믿는 사람, 또 적어도 예수 산소망 교회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사람은 누가 지었나? 이 정도쯤은 우리가 시험 안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으로 지었나?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은 누구를 닮았나? 나는 누구를 닮았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왔고 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해답은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재료는 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삶을 사는데요, 이렇게 갭이 생깁니다. 땅에 속한 사람인데 마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사는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큽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 속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습니까? 또 때로는 나의 이중적인 이 모습이, 이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이것이 너무 보기 싫고 지쳐서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굉장한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보고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닮았습니까? 네, 어제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 때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희가 그 따위로 못 산다 제가 그랬더니, 그럼 누구 닮았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구 닮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처음 질문에는 하나님 그리고요 막 그러는데, 그 따위로 살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 닮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동네 삼촌들이 자꾸 저보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자꾸 그러니까 속상하고 이제 내 삶의 존재의 가치가 이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가서 심각하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저는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도대체 날 낳아주신 부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날 다리 밑에서 버렸습니까?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싹 웃더니 거울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옆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는데요, 아버지와 저의 얼굴을 동시에 이렇게 거울을 딱 비춰주는데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삼촌, 동네 삼촌들이 거짓말했구나, 장난쳤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사춘기는 다 떠나갑니다. 싹 없어집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날 낳았지만 우리가 정말 닮은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또 너무 이렇게 허황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랑 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영어가 있지만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첼렘, 형상을 첼렘,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목사님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니 더 어렵게 얘기하네요.
네. 이 원래는 히브리어 어법으로는요, 이 두 단어 형상과 모양을 동의어로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말,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반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반영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반영된다고요? 하나님. 야, 기가 막히죠. 또 반사되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된다. 또 대표한다. 네. 가정에 가면은 대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든 또 첫째 아들이든 첫째 딸이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형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추상적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여러분들을 반영하고 대표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셨을 때는 누가 모든 의사를 결정합니까? 네, 다 가족의 이런 대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어렵지 않죠? 금방 이해되죠? 자, 그래서요, 이 형상 그리고 모양 이것을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 중요한 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데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목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쉬운 걸 굉장히 어렵게 하고 그리고 그걸 한 학기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원 3년을 갔어요.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 학교를 또 갔어요. 또 모르겠어요. 예전에 침례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님이 우리 하늘비전교회 사역자들에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몇 시간을 설명하더니 제일 결론이 뭐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은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실질적으로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실체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단어를 기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닮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를 해놓으시고요. 나중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요. 이 말씀을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왜요? 우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뭐 어떻게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밥을 먹습니까? 그렇진 않죠. 네, 그냥 밥을 먹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영으로 예배드려요. 그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전사님 앞에서 찬양했는데요. 찬양할 때 마음 가운데 저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하는데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도 내 앞길이 멀고 험하지만 내가 주님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동의한다라고 마음이 막 뭉클하면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찬양하다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 때 내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생겨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이게 영으로 예배드려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요, 갑자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툭 튀어 일어나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영이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사역을 하고, 영성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뜨겁게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막 대굴대굴 부르면서요, 옆에 있는 사람 찬양하는데 얼굴이 이렇게 막 뻔히 쳐다보고 막 대굴대굴 굴더라가 막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그래요. 제가 그거 보고 저건 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어디 구석가 가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영성원에 잘 안 나오더라.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은혜 받았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때려가면서요, 이러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제해 주세요. 그 통제권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상이나 쓰고 그냥 주보 옷 하나 막 이렇게 찾다가 또 이렇게 책상에 그냥 잘못 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거기다가 하트나 그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누구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들,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이 거룩함,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요, 할렐루야 목소리 깔고 이런 게 거룩함이 아닌 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거룩함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의 삶이 항상 기쁜 거, 나의 삶이 항상 즐거운 거, 이게 거룩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괜히 교회 왔네. 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요,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교제하면서도요, 늘 기뻐해야 돼요. 기쁨의 교제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그 일이 뻐그러지면 어떻습니까?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좀 어긋난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뭐하니?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도 너희를 향하여 기뻐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해라.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고 닮고 닮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요, 설교는 그래도
더럽게 재미없어도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요,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말주변은 없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는 기쁨이 막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사랑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워하면요,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데 그게 속했다가 오신 분들처럼 얼굴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목사님, 이럴 땐 어떠죠? 막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런데 이걸 주기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사랑의 비중이 더 많으면 괜찮은데요, 이 비중이 너무 쉽게 바뀐다, 병원 가봐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사랑했다가 미워했다 막 이러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의 형상에 완전히 일그러짐이 있는 거죠. 그럴 땐 우리는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우리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발산하고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요, 이분이 일체라는 거죠.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영역이지만 그분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말투도 다릅니다. 또 뭐든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 산소만 교회 안에서는 뭐가 되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배와 후배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만드시고요, 남자를 먼저 창조해 주셨습니다. 흙으로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남자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요, 성공하면 할수록 그 외로움이 더 커져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 외로움이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분리불안이 있어서 제 아내와 늘 함께 다닙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니까 이 외로움 때문에 늘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데 남자만 조금 보기 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뭘 만들기를 작정했냐면 여자를 만들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만들고 난 이후에요.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다는 거죠. 한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과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될 때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 아내와 남편과 부부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원망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 탓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부모한테 상처받아서 그렇다.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희도 나한테 상처받지만 나도 너한테 상처받는다. 미리 심어뒀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받잖아요. 여러분들 안 받습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상처받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줄 뿐이죠. 근데 왜 아이들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씹어대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때문에 그랬다. 아빠가 쫄딱 망해서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요. 평생을 씹어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릎 꿇고 싹싹 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마음 가운데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가정의 날인데 자녀들에게 너무 공부 잘하라고 강조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이것을 뭐 하라고 강조하지도 마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잘 되도록 이걸 또 유념해 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들이요. 너무 목회하다가 이렇게 이사를 자주 하니까 아이가 하나님 앞에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안산에서 목회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아들이 기도했대요. 중간에 또 미국도 두 번 갔다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이사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이 이사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열받아 있는 거예요. 승질이 이빠이 난 거예요. 이빠이 데스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요, 교회 오면 늘 막 인상 쓰고요. 또 집에서도 그러고 막 아이가 막 화를 주체를 못하는. 그래서 남양주 목회가 끝나고 다시 본성전으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애가 막 죽겠다 그러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나 죽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네,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아빠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아빠도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교회 가서요.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질렀다. 하나님, 하나님. 그랬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집을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대요.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왔대요. 야, 됐잖아. 잘했다. 어디서 질렀나 그랬더니요. 우리 그 주차장 들어가면 교회 앞에 입구에 예전에 자판기 있고 지금 의자가 이렇게 나무 의자가 벤치가 있잖아요. 거기서 소리 질렀대요. 아들아. 그러면 소음 거기서 소리를 그렇게 질렀대요. 안 그래도 저 헛머리에서 돼지 먹다는 소리가 나긴 났었어요. 야, 안 된다. 아빠는 지하 교육관에 가서 소리 질렀다. 교회 마당에서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3 때까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 아이가 1년 내내 2년 동안 학교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만나는 친구도 없습니다. 우울하고 그랬어요. 저희는 몰랐죠.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전화가 왔는데 아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학교는 가요. 근데 저희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아이에게 우리 잔소리하지 말자. 그리고 푸시하지 말자. 집안에서 매일 컴퓨터만 해요. 게임만 해요. 잘하는가 봤더니 게임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문 열어보면 밥을 먹고 있어요. 10시인데 뭐하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밥 먹는데. 그래서 문을 열어봤어요. 점심시간인데 자고 있어요. 너는 수업은 안 듣냐 그랬더니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만 켜면 된대요. PK 목회자 수련회 갔더니 목사님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제일 싫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하는 게 제일 싫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여자친구 헤어진 거 성도들이 다 알고 있더래요.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다 얘기한대. 그래서 내가 준서 너도 싫으냐 그랬더니 싫은데 그냥 아빠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거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어금니를 꼭 깨물고 여보 참죠. 여보 참죠. 속 터지는데 좀 참죠. 방에 들어가면 썩은 내가 막 나요. 여보 참죠. 그래도 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런데 고3 1월에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변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 환한 마음이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 사업 돕겠다고 성악 가가지고 앞에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찬양하면서 막 신나서 춤을 췄대요. 제가 봐도 아무런 미동이 없는데 지는 췄대요. 춤을 그렇게 신나게 췄대요. 120kg가 이 정도면 엄청 춤춘 겁니다. 하나님 아들과 부모의 관계를 선택했더니 그 관계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음에 회복되니까 부모의 관계도 좋고 요즘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옛날 사춘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요. 그냥 계속 얘기해요. 주절주절 얘기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게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부가요. 내가 아내 안에, 아내가 내 안에. 가끔 제 아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요. 여보 어디 있어? 나
당신 안에 있어. 나와라 이놈아, 나와라 이놈아. 막 웃으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평생 고생시켜놓고 안에 있냐, 또 나와라 나와라.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나오고 싶진 않아요. 그 안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안 나오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예수 산소망교회에서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그래요. 나는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지체가 모이면 한 몸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걸 막 시리즈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강의를요, 그 일주일 동안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한 3, 40분에 하려니까 굉장히 이 복잡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 제가 설교를 잘 풀어내고 있죠. 네네, 인정해줘야 제가 또 이렇게 신나서 설교를 오래 돌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네네. 여러분 막 칭찬하면 저는 진짜인 줄 알고요. 막 이렇게 눈이 돌아버려요. 네.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형상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를 때 뭉클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가끔 아빠, 아빠 그러면 제 안에 막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막 활칵 쏟아지는 거 있죠. 아빠. 예수님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저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저희 가족 얘기해서 그런데요,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집을 오더니 저보고 오현택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 충격 먹었어요. 아들이 집에서요 오현택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들을 불러서 앉혔어요. 아들, 이제 교회에서요 자꾸 저를 보고 목사님 목사님 그러니까 아들도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린 마음에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홍길동도 아니고. 그래서 불렀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에게 항상 아빠란다. 나는 항상 아빠란다. 그때 요즘은요 오목사라고 불러요. 님도 안 붙여요. 오목사 오목사 이러는 거예요. 한번 후려잡아야 되는데 제가 아들한테 대화 좀 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몸으로 할까요? 힘으로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양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빠. 제 딸은요 밤늦게 이렇게 학원 끝나잖아요. 저한테 카톡 와요. 데리고 와달라고. 아빠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요. 왜요? 딸이 부르니까요. 자녀가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와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이게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걸 힘과 또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폭력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나니까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다스리고 권면하고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는데요. 다스리거나 억압하거나 조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특별히 예수 산소만교회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얼그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막 어그러졌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막 다 깨지고 엉망진창입니까? 내가 잘하고 싶고 내가 막 그래서 내가 밑으로 가서요 알았어 네요 이렇게 막 마치 그냥 하인도 아닌데 하인처럼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 맞춰줄수록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예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뭘 묵상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정의 상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래서 괴롭고 힘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 깊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 고통을 온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을 닮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이 땅에 속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Yes.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우울했던 영혼이 기쁨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을그러진 그 관계가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손해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좋은 관계를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원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수산소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한 분 한 분 헌금이온 자욱자욱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긴 행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입니다.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실까요?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함으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기쁨이, 관계가, 그리고 다스림이 회복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우리 다 불을 꺼주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하게 또 하나님 자유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면 기도 못 해줍니다. 이럴 때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